안누스 미라빌리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의 시간을 안누스 미라빌리스, 즉 기적의 해로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안누스 미라빌리스라는 말은 라틴어에 온 말입니다. 기적의 해라는 뜻이 있고 놀라운 해, 경이로운 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는 알작 뉴턴에게 1666년 바로 기적의 해였습니다. 그때도 영국 런던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런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거나 우리처럼 자택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뉴턴도 캠브리지 대학의 문을 닫으면서 가족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는데 전염병을 피하여 고향에서 지내던 2년이 그에게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가 된 것입니다. 뉴턴은 고향에 갇혀 있는 동안 프리즘 원리, 중력의 법칙 등을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뉴턴이 고향집 자기 방에서 누워 있을 때 유리창에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것을 보고 프리즘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미래가 꽉 막힌 팬데믹이 연구에 대한 뉴턴의 열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더 큰 업적을 내는 촉매제가 됐고 그 팬데믹이 절정을 이루는 1666년은 아이작 뉴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기적의 해, 안누스 미라빌리스 해가 됐던 것입니다.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긴 존 밀턴 역시 1626년 대학 1학년 때 카레토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아서 학교가 문을 닫고 런던에 있는 자택에서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밀턴은 그때 친구를 위해 시를 썼는데 그것이 훗날 밀턴의 문학에 커다란 기초를 놓는 작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밀턴의 인생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최고의 역작품 신라권을 쓸 때는 이미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딸에게 원고를 불러주며 대서사시를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밀턴은 신라권 속에서 비록 낙원을 잃었지만 힘을 합쳐서 다시 시작하려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 all people, 모든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에피데믹은 전염병 같은 재앙이 국지적으로 위로 솟아나듯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고, 팬데믹은 모든 사람이 함께 겪는 재난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두움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도 됩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예배와
모임의 자유까지 빼앗긴 포로 아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지 말고 극심한 어두움의 시대를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로 전환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뉴턴이나 밀턴에 비할 수 없어도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팬데믹 기간을 나만의 기적의 해 안누스 미라빌리스로 만들고 싶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갇혀있지만 나름대로 창조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훗날 교회와 세상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서로 나눌 각자의 재미있는 승리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의 시간이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과 이야기로 가득 채워 우리 신앙과 삶이 비옥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누스 미라빌리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이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혁명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인격, 생각, 삶의 방식, 마음에 품고 있는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에 더 이상 미련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가치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거나 교회에 출입해도 신앙인답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거나 행동이 부자유하고 신앙적이 못한 사람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단코 좌우로 앞뒤로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위에 더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로다. 제가 한 번 더 3절 4절을 봉독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참 성도의 자세,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모든 가문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남의 여부였습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너무도 평범하고 육신으로는 볼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비범한 사람,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입에 권세를 주십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에 확실히 들은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앞에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한 번 더 사도들의 이 담대함의 고백을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인의 사명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록한 책 중에 부흥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판됐는데 이민경역 순전한 나더 출판사에서 2016년에 동일한 제목으로 출간을 했는데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들. 이 책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사람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이반 로버츠, 콜만, 몽고메리,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서임 받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이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곁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도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 안누스 미라빌러스 기적의 해, 놀라운 해로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집중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이런 방해하는 요소를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보는 시간이 어떨까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회집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가 있어 지난 주일은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새벽 이런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이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뉜 마음에 온전한 만족이 찾아올 수 없다. 여러 가지 잡다한 관심을 소유한 자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누구든지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면 그는 그 일을 위해 전 시간을 들이고 전 마음을 들이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하면 만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아세요? 숨어 계세요.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별것 아닌데 그 숨바꼭질이 참 재미있을 때다. 찾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어떻게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내보여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1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 주님,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구함. 하나님의 추구함. 이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성인들과 가까이 해봐라. 그러면 당신이 이내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열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통했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실험했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찾았다. 누가? 하나님 만난 그런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찾았을 때 그 발견은 오래 참음에 비해 훨씬 달콤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자, 끝까지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네. 하나님을 안 찾아. 예배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 일상 시간에도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끈질기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천사가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 정말 끈질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해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이 복이, 이 기도가, 이 끈질김이 포기하지 아니함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내리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번까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해도 여러분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어. 아무 신호가 없어.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7번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자그마치 3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마지막 거절은 정말 치욕스러운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같으면 매스컴 카메라 갖다 대고 난리 법석이 났을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오로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린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28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들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끈질기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이 안누스 미라빌루스 기적의 해,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찾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서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사명다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안누스 미라빌리스, 안누스 미라빌리스, 기적의 해, 놀라운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만날 때에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가 되져 안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